체코 선교 사역을 세계로 교회 금요 생명 기도회에서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체코 프라하인데요. 프라하 산상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보며 기도를 많이 합니다. 600년 전에 세워진 그 중세의 도시 건축, 그 아름다운 외관상 아름다운 이 땅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1%가 안 돼요. 1060만 명 인구 중에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저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행악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다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그의 삶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까지 달려갈 그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사실은 같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과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과 방향과 목표와 그 목적이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과 같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같다면, 동일하다면 그것만으로 참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더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지 모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손살같이 흐르는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나의 삶과 주님이 주신 사명이 같아서, 더군다나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만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참 아름답고 복된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체코에도 저희 가족인데요. 저희가 2016년에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시드 선교회로 통해서 프라하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남은 생에 70까지 우리가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그 나이가 70인데, 적어도 70까지는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들은 한국에 놓고 대학교 입학하면서 딸 둘과 함께 프라하에 도착을 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바울처럼 살았던 체코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얀 후스라는 600년 전에 1400년대죠. 600년 전에 체코에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프라하 대학교, 중부 유럽의 최초의 대학교가 프라하 대학교입니다. 프라하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었는데, 당시 체코에는 체코 언어가 있었지만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고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이 후스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베들레헴 채플에서 10년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가톨릭이 너무나도 부패한 거예요. 성직자들이 부패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구원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면죄부를 발행하는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프라하 대학교 총장에서 이렇게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콘스탄츠라는 독일 남부 도시에서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후스가 이단으로 판명이 돼요. 후스가 이단이 아니라 카톨릭의 부패와 성경에서 어긋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싸웠던 후스를 이단으로 자기들이 정죄해서 화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후스가 죽게 되면서 당시 450명의 유럽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후스를 이제 화형에 처하면서 마지막 변론을 하라고 했어요. 한 번만 더 너의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너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를 또 위대한 프라하 대학교 총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고 했는데 후스는 내가 주장하는 것을 단 한 가지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화형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명한 말을 남기죠. 지금은 거위 한 마리를 당신들이 죽이지만 후스의 이름이 거위예요. 후사라는 그 오리 거위를 말하거든요.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백조가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이렇게 후스는 화형을 당했어요. 당시 캐톨릭에서 이단을 정죄할 때는 화형을 시킵니다. 불을 태워서 그들의 사고 속에는 불태우면 더 이상 부활을 못한다는 인식 때문에 그래서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후스가 죽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문제 앞에서 순교를 당한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얀 후스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후스가 죽자 프라하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프라하는 개신교들이 가장 많았던 때였고 후스를 추종하는 체코 사람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교황과 당시 황제가 십자군을 또 일으켜요. 십자군을 일으키면서 면죄부를 발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군에 참전해서 이 위대한 전투에 가담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한 식의 어떤 성경에서 어긋난 그런 십자군을 일으켜서 프라하에 있는 후스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얀 지슈카 장군이 큰 결단을 내려요. 퇴역 장군입니다. 한쪽은 전쟁에서 눈을 잃었던 장군이 큰 결단을 해요. 후스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체코에는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싸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타보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곳에서 다볼산, 성경에 나오는 다볼산이죠. 하나님의 산이죠. 타보르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그곳에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해요. 15년 동안 캐톨릭 그다음에 그 황제의 십자군과 전투를 하면서 15년 동안 전투를 이어갑니다. 그 당시 가장 많았던 때가 20만 명 정도의 개신교들이 체코에 있었어요. 체코 기독교 역사상 개신교가 가장 많았던 때가 600년 전이에요. 지금은 1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그 20만 명이라는 그 숫자는 당시 유럽에서 개신교가 아직 형성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럽에서 체코의 기독교 역사가 중요했던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슈카 장군도 진리 때문에 싸우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620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1620년에 체코 프라하의 언덕에서 또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카톨릭 유럽의 기독교 역사, 유럽의 전쟁사는 다 종교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신교와 카톨릭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개신교가 패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카톨릭은 황제의 정규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용병들, 농민들이 나와서 군인들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싸움을 했다가 패배를 하고 당시 27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해요. 프라하 광장에서. 여러분 나중에 체코 프라하에 오시면 가장 유명한 데가 프라하 광장인데 시청이 오래된 시청이 있어요. 그 시청 앞에서 저기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죠. 27명의 종교 지도자들, 소위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 27명이 처형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9,000명의 개신교 귀족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집과 재산을 다 몰수당했어요. 그리고 39,000명이 체코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들을 체코에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평민 그리스도인들은 캐톨릭의 복속이 되는 이 엄청난 전쟁이 체코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 30년 동안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800만 명이 죽게 돼요. 엄청난 전쟁이 바로 프라하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체코의 목회자이자 지도자였던 아모스 코메니우스라는 이분이 유명해요.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분이 더 이상 체코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체코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이분이 이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기독교 교육을 그때부터 활성화시킵니다. 유아교육, 특히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이 심겨지는 그러한 교육을 개발하면서 유럽의 지도에 보시면 저 하얀색 표시가 다 저분이 사역했던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리고 1720년 수후돌이라는 작은 도시는 아니고 작은 이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프라하에서 한 25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당시 예수를 믿으면 어느 정도로 핍박을 이웃 캐톨릭 사람들이 했냐면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이 되면 채찍으로 때리고 핍박을 하면서 다리에 쇠고랑을 채우고 막 일을 시키고 이것이 일반화된 그런 시기였어요. 성경책을 또 찾기가 없으니까 코메니우스가 썼던 교리서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그 핍박을 피해서 크리스찬 다비다라는 분을 중심으로 폴란드를 경유해서 독일 헤른후트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헤른후트에는 누가 있냐면 독일의 경건주의자, 그 다음에 백작이었고, 그리고 드레스덴의 변호사였던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체코 모라비아 형제들이 난민으로 온 거죠. 소위 말하면 피신을 해서 피난을 해가지고 쫓겨나다시피 이 380km를 걸어서 이 헤른후트를 도착을 합니다. 그 체코의 난민들이었던 모라비안 형제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노동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회가 24시 기도회입니다. 저 타워가 바로 기념하는 타워인데요. 24시 기도회를 100년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 24명, 여자 24명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24시간을 풀로 1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 체인을 100년 동안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도의 영성, 새벽기도, 산상기도, 금요철야 그런 것 자랑하는데 이미 1720년부터 독일 헤른후트에서는 모라비안 형제들이 그 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로
모라비안들이 파송이 됩니다. 1720년대예요. 우리나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때 체코에서는 이미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226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들이 심지어 선교지를 갈 때는 자신이 죽게 되면 들어갈 관을 짜서 가져가기도 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런 자비량 선교, 이런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는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조지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4개월 반 동안 배를 타야 됐대요. 그 당시에 얼마나 긴 여정이에요. 그때 모라비안 형제들이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 풍랑 일고 해일 일고 배가 이제 뒤집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을 묵상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또 기도를 하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찾아와서 물었대요. 아니,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모라비안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으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터인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 이렇게 하면서 요한 웨슬레가 자기의 믿음 없음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감리교를 창시할 때 이 모라비안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모라비안들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 11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저 빨간색 표시된 곳은 당시 모라비안들이 아프리카 남아공까지, 알라스카까지, 유럽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메리카까지 선교지를 많이 나갔죠. 그리고 지금 하얀색 표시된 곳은 최근에 이제 모라비안들이 크게 활동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체코 안에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돼요. 99%는 사실은 이제 불신자들이죠. 74%가 무신론자들인데 그 무신론이 뭐냐면 무종교가 아니에요. 난 종교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 치면은 불교예요. 뭐 교회 안 다녀요.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미워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74%나 되는, 순수 복음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1%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체코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Gdyś wstaję znowu spóźni rano, nie písni čas ti chválu vzdát.
gdy żegnesz pójść, je twój czas i tak. Przed twym tronem, Maciusie, uczestniczywać. Parę tysięcy lat na szczycie.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아멘. 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중요한데 세계로 교회 그 이름이 갖는 의미는 가슴이 뛰어요. 주님의 그 지상 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터인데 너희가 증인이다. 여러분, 세계로 교회가 갖는 그 의미는 열방이 교구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열방을 향한 주님의 그 열정과 그 헌신이 여러분 가슴속에 뜨겁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역과 이 나라와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한 번쯤은 바꿀 수 없는 어쩌면 이 귀한 교회, 세계로 교회, 세계를 향하여 비전을 품는 교회,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세계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체코에 도착해서 인도받은 곳이 저곳입니다. 저희 집이자 센터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전적인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선교지 도착할 때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고 집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에어비앤비에 2주간 예약을 하고 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갔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 문자가 왔어요. 주소가 있는데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라고. 갔더니 저 집이었어요. 저 집에 갔는데 체코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났는데 키가 한 190이 돼요. 근데 이삿짐을 옮기려고 많은 짐들이 이제 집 안에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래서 마음이 갔죠. 그래서 가계약을 하고 다음날 와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5가지 비전들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저와 함께 서 있는 분이 제 집 주인인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주일인데 교회 갈 곳은 정했느냐고. 본인이 먼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한 교회가 없다니까 그럼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그곳이 이제 프라하 침례 교회였어요. 체코에는 우리 장로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다음 주에 와서 교인들의 앞에서 우리가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이 체코에 왔는지 프레젠테이션 하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 왔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어떤 또 집사님이 찾아왔는데 한국 교회가 영성이 뛰어나다고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성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합시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목요 새벽 기도회. 지금 이제 화요일로 바뀌어서 매주 화요일 6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저 교회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우리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체코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를 받아주셔가지고 많은 사역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화요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또 저희를 협력 선교사로 현지 교회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비자를 발급받고 차량을 구입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행정과 그런 어려운 것들을 저 파벨 목사님과 인드라 장로님이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허락을 받고 도와주셔서 산상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함께 전도 그다음에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 침례교회 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아마 체코에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가 아쉬 교회입니다. 알로이스 목사님. 코로나 이전에도 저 교회는 유튜브 예배가 아주 활성화되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대부분의 체코 교회들이 숫자도 적은데 어떻게 유튜브나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저 교회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줌으로 예배드리는 사역이 진행되면서 그러나 저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뜨겁고 찬양과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저희가 제자훈련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 러시아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온 다민족 분들과 함께 더불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저희가 함께 동역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방전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매주 목요일은 예수의 어부들 리바지 브로크리스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프라하에서 리톰네르치제에서 브르노에서 또 떼플리체 리베레제에서 전도 사역을 한 주도 빠짐없이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보세요. 체코는 1%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는 20만 명, 2%가 동성애자예요. 지난 일주일 전에도 프라하에서는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렸어요.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리면 경찰들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40km 마라톤 대회를 1년에 2차례씩 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제재하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일반화되면 소위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가 되는 식으로 동성애가 일반화되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제가 십자가를 늘 메고 전도하러 이제 가요. 거기다 세워놓고 우리 전도팀과 전도를 하는데 동성애가 죄라고 이제 설교를 하면 남자 잘생긴 20대 청년들이 와서 키스를 해요. 우리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해요. 감자를 던지기도 하고 또 술 마시고 와서 십자가를 불태우겠다고 하고 그보다 더 문제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전도 현장을 지나가면서 아주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밖에 안 되는 개신교이고 그 가운데 전도하는 숫자는 또 너무 적죠. 그런 사람들이 99%의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예수라는 이름을 듣겠어요? 어느 누가 알아서 복음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은 이제 전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간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이 서울 그리고 각 지방 도시를 다니다 보니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이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못 전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코로나의 이유도 있지만 교회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전도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식어지고 사라지는 모이기가 어렵지만 모이기를 또 힘쓰지 않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주일학교, 청년, 청소년 공동체의 예배들이 사라지는 이 현상들 속에서 분노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 당연시하고 어쩌면 코로나를 향하여 정부 정책에는 잘 순응하는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선교사로서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 비웃는 조롱하는 그러한 눈빛을 하고 우리 곁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미운데 주님께서는 그 미움을 주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대면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는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바로 마이크 전도입니다. 마이크 들고 광장에서 허락을 받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부활절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 영이 살고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계속해서 확보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브루노에서 연합전도하고요. 그리고 데플리체, 리베레체 이런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오랫동안 묵혀있던 아내의 은사를 50이 넘은 나이에 이제 개발을 해서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워십을 통해서 체코 찬양을 틀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까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행하는 일들이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리고 저희가 체코와 동유럽 선교를 하는 중요한 미션은 바로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5분의 목회자들을 저희 칼세미나에 참석하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체코를 소개하고 그리고 제자훈련들이 체코 기독교 잡지에 실리면서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훈련돼서 좋은 리더로 양육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말씀 중심의 그리고 기도 중심의 선교 중심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8년 동안 제자훈련을 담당했어요. 한국에 교회에 있을 때 100여 명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훈련되었을 때 교회 안에 중요한 좋은 리더들로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경험은 제가 이제 체코에 가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이 제자훈련 사역을 합니다. 데이빗 픽사라는 형제가 영어로 된 교재를 체코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7명의 형제들과 함께 한 주는 교회에서 그리고 한 주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32주 과정의 제자 훈련을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헤르누트 비전 트립도 갔다 오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줌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다 마칠 때는 66개 성경 암송한 거를 이제 녹화하는 시간을 갖고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작성하면서 일기생 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하기 어려운 이 훈련을 체코의 청년들이 32주간 그 하루에 3시간씩 걸리는 이 훈련을 마치고 놀라운 변화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교회에서 찬양으로 또 노방전도로 섬기게 됐죠. 그 가운데 데이빗 빅사 이 형제가 바로 제자 훈련했던 형제였고 저와 지난 5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총각입니다. 25살 때 만났어요. 프라대학교 공대 석사를 마치고 건축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하면서 남은 모든 시간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지난 4월 달에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신다. 그런데 성경 번역 선교사로 아랍권의 아시아 나라로 가기 원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였고 이제 그 친구가 9월부터 영국에서 6개월간 이제 성경 번역 선교의 언어 과정을 마치고 이제 아랍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10만 명 성도 중에 그러면 선교사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바울의 열정과 야누스의 순교와 얀 지스카와 후스파들의 그 죽음과 모라비안들의 생명을 건 그 삶을 이어받은 청년 데이빗 빅사. 정말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선교사를 헌신 안 하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 없어요. 그저 집을 장만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이 세상의 만족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무수한 세속주의와 자본주의 속에서 인간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한 삶으로 모두가 다 올인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는 신실한 청년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다 가진 자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려고 헌신하는 그런 데이빗 빅사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대한민국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체코를 중심으로 동유럽,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조시아 벤처, 그다음 ICMS 훈련, 슬로바키아 이렇게 사역을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코에 있지만 앞으로 동유럽을 선교 동원하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 훈련들이 확장되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고요.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조시아 벤처라는 그 현지 리더들 양성하는 팀과 함께 조인하고 있고 또 선교 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는 50%가 기도예요. 기도가 50%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로교에서 파송한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두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이지만 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현장에 마치 미사일처럼 꽂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데이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선교사를 헌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회와 노방전도와 제자훈련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을 현장에서 자기가 보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헌신한 이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중보기도 사역을 합니다. 프라하에 오기만 하면 모두 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기도회를 가지면서 정말 이 도시를 성시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시 느헤미야 중보기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줌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기도회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인데 아직은 협소하지만 센터 개념으로서 저희가 외국인들을 초대해서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자주 섬기고 결혼한 신혼 부부들도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피로연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도 시키고 한글 수업도 하고요. 그리고 한식 사역을 통해서 체코 현지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많이 와서 현지 교회들 사역을 여러 모양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2기 제자 훈련을 하려다 보니 이제 훈련생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육이 안 되어 있어요. 체코 교회가. 그래서 저희가 커피 브레이크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양육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 체코의 야누스, 이렇게 후스의 종교 현장들, 루터의 독일의 종교 개혁지들, 그리고 스위스의 쯔빙글리의 그런 쯔빙글리와 제네바의 깔뱅, 그리고 프랑스의 깔뱅의 이 선교 현장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를 돕는 것이 단기 선교가 아니라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의 삶과 그 현장을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가셔야 돼요. 세계로 여러분들 여름에 코로나 끝나면 다 가셔서 정말 선교 현장을 밟고
선교사님을 돕는 거는 일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한 분 한 분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평생 한 나라를 품고 그 민족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그 외국인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데이비드 빅사 형제가 선교사로 잘 준비되어서 앞으로 성경번역 선교회 선교사로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체코 교회와 양육 사역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특히 이번에 룻기, 요나서, 느헤미야, 그다음 신약 성경에는 마가복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이제 영어 원본을 MOU를 맺었어요. 미국에서 영어 원본을 저희가 받았어요. 이거를 체코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체코 교회들에게 이 소그룹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EMF를 통해서 체코와 동유럽에 계속해서 선교 자원들을 발굴하는 그런 비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러 가는 리톰네리치제라는 그 도시를 가면 5월달 되면 체코는 다 유채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든지 다 유채밭을 볼 수가 있는데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뿌린 씨 세계 선교로 꽃 피우자.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 이름에 그대로 세계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는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셔서 그들이 열방을 향해 품꾸고 또 선교사로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정말 따뜻한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고백도 필요 없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증명시켜 주셨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담보되었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교사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열방을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지쳐있고 상해있고 아파하는 이 현장에 그냥 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게을렀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이 지역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도시와 열방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하나님 열방을 향한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계로 흘러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은선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의 사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 열방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